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리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아브라함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육체적으로 세상 나라로 구별되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체라든지 세상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통치만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정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쭉 이제 육체에 관한 그 언약이 표징으로 육체에 가질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흔적을 육체에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새 언약의 표징은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육체에 있는데 그게 할례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우리나라와 이 북한이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나라가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두려워하냐면, 교회를 다녀도 왜 세상에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그걸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를 이 구약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바로에게서 완전히 평생 동안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그래서 다다른 것이 시내산이라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곳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그곳에 바로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율법이 내려오는 시내산에 이르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그거는 땅에 있는 시내산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복음 안에서 수십 년간을 지금 생활해 왔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충만해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를 그 사람이 왕으로 영접해 드릴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니고데모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경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신앙이었어요. 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이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이 됩니까? 아무리 짐승을 개량한다고 해서
개나 돼지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요즘은 뭐 계린이라는 그 유치원도, 강아지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있고, 강아지들이 다니는 목욕탕도 있고, 강아지들이 먹는 도시락이든지 뭐 이런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훈련을 시켜서 앉아만 앉고 뛰어만 뛰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아무리 개를 개조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킨다 해서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자식입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라고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앞에 나온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한테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이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육체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성령을 달달달 예운다 할지라도 육은 육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주체고 성령이 거듭나게 할 때 사용하는 그것이 물이거든요. 이게 침례로도 해석될 수 있고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무요 정의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를 확실히 받은 사람은 몽학 선생인 율법의 손에 이끌려서 복음으로 예수에게로 간다고 갈라디아 3장에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유치원 교사라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입니다.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받는 것을 침례라고 했어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이거는 세상 임금의 통치가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상이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언약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성전, 대제사장, 이것이 구약교회의 주요 사항이고요. 이 구약교회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적,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신정국가.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라는 이것을 1500년간 이것이 모세 이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까지 하면 약 2000년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진동된다는 거거든요. 진동된다는 건 저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 주시니라. 그 첫 언약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진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해서 시내산을 진동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 구약교회예요. 시내산에서 율법, 성전, 이 대제사장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구약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왕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되어서 만드는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는 영원히 진동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 땅과 하늘이 진동된다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진동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그리고 구약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드리는 구약 교회가 이제 막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땅과 하늘에서 온 이 율례가 이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26절은 그 소리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때는 땅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시내산이 진동했죠. 그러나 이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율법을 이제 변혁시킨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저번 주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학개서 2장을 이 사도가 히브리서 12장에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학개서 2장, 이 학개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400년 전 그 이전에 예언했던 말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학개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이런 사람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귀환해서 그 무너진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할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것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명을 받아서 세운 성전은 굉장히 웅장했거든요. 재료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걸 70년 만에 귀환해서 보니까 집터, 성전터 다 사라지고 거기는 야생 동물들이 참관할 정도로 완전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곳에 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학개서 1장에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이고 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2차적으로 신경을 안 쓰냐고 학개서 1장에 질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들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에도 힘든데 성전을 세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2성전이 제1성전에 비하면 규모나 그 웅장함이라 이런 것들이 전혀 못 미치죠. 그걸 이제 너네 실망하지 마라 하는 그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을 2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건 다 아주 그냥 다 움직여서 다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고 있다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의 보배가 이른다는 겁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진짜 성전이 이제 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전도 스룹바벨에게 보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자기를 하시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히브리서 기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하늘과 땅이 진동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해놨어요.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 쉘이라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쓸 때는 지금 그렇게 됐다고 현재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쓴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성령의 사람들이 썼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첫 언약의 육체에 관한 세상 나라에 관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선택을 하고 그들의 육체적인 세상의 가시적인 영토를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동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변동되어져서 다 무너지고 진짜 진동치에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혼육에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사람의 영혼육에 임하여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구약교회도 출애굽기 19장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있어요. 이것이 수동태로 됐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다다른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이 시내산에서 서게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잡아 당겨서 견인해서 거기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 첫 언약에 속한 육체의 하나님의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예법과 저 하나님의 신정 국가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에 그렇게 이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지금 18절은 이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진동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그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거기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의 위축을 받고 있고 질병의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첫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왔을 때 이 마귀가 세상 영광을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경배하라고 했어요. 이거 다 준다고요.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데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육체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구약교회 율법에 관한 육체 예법을 통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고 사진이고 이건 모형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오는데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데 너희들은 왜 거기서 못 나오고 거기서 계속 거하고 또 일로 나왔다가 일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는 요지의 설명을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났다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건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견고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첫 언약으로 생겨난 이 구약교회와 첫 언약으로
생겨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에 세워진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성전 제사가 끝났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성소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구별하는 담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것, 죄를 갖고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구약교회, 율법과 대제사장,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육체의 예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신정국가, 구약교회, 율법이 이제 용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동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상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 일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요. 이 거짓 선자는 땅에서 붓불 가진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자는 종교계에서 나오고 적그리스도는 바다, 세상, 이방 국가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용도가 이제 끝났죠. 요한복음에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학교의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세워진 제2성전이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2성전.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46년간 이 헤롯이 건축가거든요. 굉장한 건축가입니다. 46년간 리모델링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46년간 지었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하라고 해라. 이게 진동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 중심의 율법인 구약교회와 그를 통하여 통치를 받는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이게 진동되고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중적으로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원한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의 몸이 된 머리와 그의 몸 된 교회가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의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와 연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종노릇하면서 벽들 굽는 일, 국고성 비동과 람셉을 짓는 일에 평생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그거나 우리가 지금 돈을 추구하며 육체 먹여 살리고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일생을 종살이하는 거고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이 비참한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의 욕망을 이 인격, 지성, 감성, 의지가 거기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이 진동치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은혜거든요. 그가 아버지가 됐지만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경외와 사랑, 이거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한쪽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안 쓰셨습니다. 사랑함과 경외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가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나 하심은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 것이 너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왜 안 이루어지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구약교회밖에 이 상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봐라 바리새인으로까지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구약교회와 신정국가 사이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힐난했습니다. 마귀 자식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가 훈련시킨다고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은 0%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불치라는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인큐러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마귀의 신분인 옛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여기에 있으면요, 세상 나라는 영광으로 치장되어 있죠. 세상 나라 임금은요, 돈부터 명예부터 신하부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이사야 53장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누가 예수의 옆에 앉을 거냐 싸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왕이 되려면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진동치 않을 나라가 임한 사람은 물처럼 계속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상태로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극과 극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복음이 잘 된다, 병 고친다, 가난 문제 해결된다, 당신 형통하다, 이거는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 나라에서 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복을 줘서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세상에 형통할 수 있어요. 그건 부가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2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전부 다 신정국가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세상에 관한 거거든요. 세상 영광,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이 사도의 어머니도 그렇게 착각을 했고 이 사도들도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을 추구했다 이거예요. 그게 첫 언약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 똑같아요. 두 형제나 그 말을 듣는 분이 여긴 이 형제나 지금 똑같은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왕으로 오신 예수처럼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그건 못 속인다는 거예요. 저거는 거듭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못 가는 겁니다. 첫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못 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거기에 가미될 수 없어요. 세상 창조하는데 인간이 무슨 조력을 합니까? 어둠의 빛이라 하심에. 그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치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순간순간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지만 통치가 머리가 되신 예수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첫 언약에 있던 사람이 새 언약에 너희가 이런 것은 신의 산이 아니다. 시온산이다. 이것들은 다 진동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예언했는데 지금 그것이 이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완성이 됐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육체로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끌려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정말로 누리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구속받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